옆에 오는 인사합시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기회인 줄 모르고 다 스쳐 지나버려요. 그래서 복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럼 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민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다 기회예요, 기회.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좀 살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그 주인 보디발의 요셉을 옥에 가두는데 그 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 행카를 공부하게 되면요, 4학기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행카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직분 맡은 것이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 행카를 하면서 이게 행복이었는데 몰랐구나 하는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게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복 아카데미예요. 모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나는 어떤 사건들, 때로는 질병, 때로는 부도나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만 보니 표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만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를 볼 줄 알아야지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행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카를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첫째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가정이 행복해. 내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속에 그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이면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1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옥중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그래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대궐에서 살아도 형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여기는 별 관심 없고, 지금 내 환경이 좋아졌느냐, 지금 통장에 잔고가 좀 쌓여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진되고 있고 좀 인기가 올라가고 있느냐, 사랑받고 있냐, 아무리 사랑받으면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일회용이에요. 그거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감옥에 가도 죄수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교도소장이 되는 거예요. 부교도소장. 죄수로 들어갔는데, 예. 자, 이걸 볼 때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요셉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지. 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게 상이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정말 따지고 싶어요, 요셉. 우리 같으면 막 따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냐고. 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긴 하냐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냐고, 지금. 응? 우리가 보고 계시냐, 아무래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세요. 때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사를 막 주관하려고 할 때가. 예. 자,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갔든지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지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더니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를 하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옵니다. 자, 40장 1절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하필이면 이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어디냐? 요셉이 갇힌 감옥이라고 하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의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또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너 이 장관님들 잘 모셔. 그 애굽의 실세들이 지금 거기 갇힌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아주 실세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왕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한 전초전이죠. 왕을 만나기 위한 접촉점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온 이 죄수들은 대단한 고관들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히브리서 잡혀온 노예가 어떻게 왕의 최측근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죽었다 깨도 만날 수 없어요. 예. 이 대단한 권력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기회. 요셉은 그들을 이제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취급했다면 요셉은 총리자로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요셉은 비록 그들이 왕의 눈밖에 났고 이제 권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제 그들의 권력 그 수명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 두 분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안색까지 살피며 챙길 정도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하찮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일들을 정성껏 감당할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두 고관들이 갇힌 지 얼마 후에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보세요. 표정까지 살피는 거야. 얼마나 세밀하게 섬깁니까? 에? 얼굴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저 사람이 수심이 가득 차 있던 말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나는 노예고 당신들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좀 근심 좀 해도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나만 맨날 근심하면 뭐 살라는 법이 있나? 이러면서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보세요. 요셉이요. 정말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섬깁니까? 바로의 최측근 그 장관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때는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평소에 요셉이 이 사람들이 이제 망한 권력자라고 대우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요셉이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의 주제에 뭘 지금 감히 우리 장관들에게 뭘 왜 걱정하십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있어? 시끄러워. 응?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상대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털어놔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비록 히브리에서 잡혀 노예지만은, 비록 주인마님을 겁탈하라고 하는 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지만은, 그러나 이 청년은 뭔가 다르다. 정말 신실하다. 뭔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내 고민을 털어놔도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이 관원장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 심상찮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관원장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들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럴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내 손에 바로에 그 술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잔을 바로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금방 해석합니다. 12절에 새 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하던 그 직책대로 회복되어서 이제 바로 왕의 손에 술을 따라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금방 해석해 주죠. 예.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은사를 잘 활용했습니다. 은사를. 예. 자, 그러면서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하자 요셉이 좋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떡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술 맡은 관원장도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꿈꿔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좋은 해석이 나오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그래? 그러면 내 꿈도 좀 알아맞혀 줘봐.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그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구운 음식인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 있는 그것을 다 먹더라. 예. 그러니까 요셉이 역시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사형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3일 후에 바로왕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21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손에 잔을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그날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분명히 사흘 전에 요셉이 당신이 내 말대로 복직되거든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말해 주십시오. 나를 감옥에서 좀 끌어내 주십시오. 그랬어.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정말 복직되면 은혜 잊지 않을게. 꼭 내가 너를 왕에게 간청해서 빼내줄게. 그런데 보세요.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것도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응? 똑똑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면 어제 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 여기에 뭡니까? 자, 요셉은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했으니까 복직됐으니까 이제 곧 내가 석방될 거야. 막 가슴에 기대를 품고 있었겠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또 그 술 맡은 관원장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역사예요. 여기 이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서 정말 진실이 밝혀져서 요셉이 출소한다 할지라도 총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석방 정도는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석방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기근 때에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70여 명의 후손들, 그들을 그 7년 기근 때 살리셔서, 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요셉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총리 만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70여 명의 가족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미워서 파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이면적인 역사를 시내를 계획에 두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이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 삶 속에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안 그러죠. 이걸 모르니까 맨날 원망 불평하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예?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언제 열리냐? 행카를 하면서 열리게 되는 거야. 그냥 열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앉아서 TV 보는 사람하고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직장 마치고 헐대벌 와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응? 2년을 어떻게 해? 행카 안 해도 2년이 지나가요. 행카 안 해도 2년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행카해갖고 행복해지는 비결을 얻고 2년을 지나는 게 좋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예.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하셨냐?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만 2년 후에. 지금까지는 이거는 예선전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초반전이고 진짜 빅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 2년 후에 바로왕으로 꿈꾸게 만들어서 아무도 해몽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때서야 뭡니까? 이 바로왕이 막 번민하고 애굽의 모든 점술사들 박사들 다 불렀는데도 해석한 적 없는 거예요. 그때 41장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탁 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요셉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용하게 꿈을 잘 알아맞혔지. 내가 왜 잊어버렸을까? 미안했었더나. 미안해서 어떡하냐? 예? 하나님 일부러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때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올 때 요셉 나이가 28살. 2년 후에 돼야 만 30세가 돼요. 그래야 애굽의 공무원 등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법에 등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을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이 술 맡던 관원장의 말을 듣자마자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래서 요셉이 꿈을 다 해몽해 줍니다. 예. 그럴 때 38절에
바로왕의 신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반장, 통장, 도지사, 시장 안 거치고 막바로 총리 되는 거예요. 고속 승진. 네. 막바로 총리 될 것 같으면 감옥에서 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만남. 우리의 만남은 그 다음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술 맞던 거 하는 자가 떡 먹고 하는 가 요셉과의 만남.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996년도에 도원가구 사장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 회사가 부도났어요. 부도났는데 그 부인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 와서 목사님 그 회사 부도났는데 우리 남편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날아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술, 담배 다 하고 목사님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권지하면서 용하다는 소문이 났는데 우리 남편 좀 세워주십시오. 그 직원들, 이사님들 다 뭐 장로님 아들, 장로님 조카 뭐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이런데 딴 날라리들입니다. 예.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살인을 하러도 들릴 수 없습니다. 가서 좀 성경부에서 살려주십시오. 예. 그때만 해 제가 아이고 부도난 회사 가봤자 그 뭐 교회일도 바쁜데 예? 가봤자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때 가서 그 영혼들을 살렸더니 지금까지 그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죠? 예. 구성전에 있을 때 우리 남촌 동촌 회장님 부부가 11시 예배 때 참석했어요. 설교 듣고는 그냥 인사하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왔어요. 한 번 더 설교 듣고는 나가면서 명함을 주셔요. 봤더니 남촌 컨트리클럽 회장이야. 아니 이분이 왜 왔을까? 처음에는 조영기 목사님 모셔서 전직원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 너무 바쁘니까 서울시까지 올 수 없으니까 이 지역에서 좀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자면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 그 회장님 부부가 다 다녀보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 한 번 더 왔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서 캐디들하고 한 150명 되는데 전직원 예배를 매월 초에 드리는데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좀 설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설교했어요. 나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벌써 13년이 됐어요. 예. 또 충주에 동촌 컨트리 클럽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까지 와서 또 해달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이 열릴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실패해 있고 초라해 있고 망해 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직분 주실 때에 불평하지 마세요.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뭐 전도회 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회 별로 월요일 날 기도회 좀
해서 기도 좀 하자. 전도 예배로 한 3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1년에 해봐야 기껏 해봐야 4번인데 그거를 그냥 힘들다고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언제 기도해? 언제 그러면? 회장님들 새벽만 나눠서 기도하면 그거 안 할게 내가. 아니 전도에 다 계획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지. 기도다라고 무슨 행사를 해요? 그거 위해서 내가 모이지 말라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 행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서 매달 모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겨우 4달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게 힘들다고 또. 아니 5명 이상 안 하면 또 한 주 더 해야 된다. 5명을 어떻게 모냐? 아니 회장 정도 그 정도 영향도 없어? 나 빼고 4명만 더 모으면 되는데 총무 부회장 서기 회계만 모아도 5명 되네. 아이고 참 한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신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언제 또 맡기겠어요? 언제 또? 계속 회장 맡길 것 같아? 3년 하면 안 맡겨. 그 다음부터 맡겨달라 그래도 안 맡겨. 맡겨줄 때 감사한 줄 알아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도 목사가 인정해서 맡아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연락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연락하려고 그랬다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가만히 앉은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뭔가 하려고 하고 애쓰고 복 받을 짓이라면 양보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지. 그냥 하나님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냥 형편대로 하세요. 어지간히 하나님 잘 봐준다 형편을.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 천사를 붙잡고 천사가 놔라 간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에서에게 죽습니다. 해결해 주고 가세요. 가더라도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와서 기도하지만은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니까 자식 낳지 못하는 한나의 태문을 이뤄주시고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자. 내일도 전도 우리 이름교회 가는데 또 좀 쉬려니까 토요일날 또 무슨 또 전도 가래. 여러분 즐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즐기면서 나에게 또 상급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영약하네. 즐기면서 하라니까. 기도도 즐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도 즐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복받을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게 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총리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환경만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